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피곤한 육신 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도들의 가장 어른 역할을 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니까 각지에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함께 그 핍박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의 부덕적인 소치를 죄를 감추려고 모든 허물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줘서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잡혀가고 재산이 압류되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을 때 많은 교회가 위기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숨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지탄과 조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공격을 맞서는 비밀, 그 공격을 이기는 비밀로 축복을 베푸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격을 받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가정과 삶이 힘들수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그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화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공격과 박해가 쏟아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턱없이 정말로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축복인데 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무너지고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는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의 나라여서
아버지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명절에 부모님이 한쪽이라도 살아계시면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명절이면 또 집안일이면 모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던 삶 가운데 부모님이 한 분도 안 살아계시면 고향에 형님이나 뭐 가족이 있어도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잘 안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제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해요. 고향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가족의 어떤 장남이나 큰 누나나 어떤 한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김장당 가서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미안해서라도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뿔뿔이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에 또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자기의 삶 가운데 저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 이들을 왜 더 잘 못하냐고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겸손하면 교회가 교회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집안 안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았어요. 원치 않는 아픔의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때요? 믿음은 안 변했는데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마다 삶이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되라고 또 돌보는 관심의 안목을 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그 집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자기를 못 건드릴 수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한 못된 행동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래도 이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으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귀찮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못된 행실들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두려워서 창세기 50장 15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파와 한 족속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현실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찾아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화를 내지 않죠.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풀지 않아요. 되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들은 형들대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요셉은 요셉대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감정을 쏟아낸 게 아니라 축복의 말들을 선포했죠. 그 결과 무너지고 갈라질 그 집안이, 그 지파가, 그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아무개 권사님이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 누구나 다 우리 신우주와 함께 이 수요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로 위에 보여주세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주하는 일을 합니까? 이 사람 망해라 그럽니까? 그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선포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분이 남편을 많이 사랑해도 바가지를 긁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가족이 화목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속에 천불이 나도 이쁜 말을 하면 그래도 가족이 조금 더 화목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억울한 한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원망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크게는 교회를, 작게는 가족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을 베푸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아파서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 저주가, 원망이, 전쟁이, 미움이 끊어졌어요. 그 심리학자의 교수들의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범인들을 두 명을 딱 잡으면 서로 감옥에 가기 전에, 형사들 만나기 전에 말을 맞춘대요. 야, 우리 절대 배신하지 말자. 우리 알리바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말을 아무리 잘 맞춰놨어도 떨어뜨려 놓으면 배신을 한대요. 왜냐하면 저놈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배신해야지. 그래서 그 악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꽃게 한 마리를 광줄에 넣어놓으면 금방 나와요. 그렇죠? 금방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두 마리 이상만 넣어놓으면 꽃게가 턱 밑까지 차올라도 절대 한 마리도 못 나가요. 왠지 알죠? 한 마리가 나가려고 발을 딱 올려놓으면 뒤에 놈이 아이고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죄수의 딜레마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은 끊임없이 감정과 감정, 악과 악이, 욕이 원한이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슬이 끊어진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옹졸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울 왕과 그의 피해자 된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얼마나 비열했는지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도시의 사람들을 절멸시켰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집착으로 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가요. 얼마나 다윗의 입장으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쳐갈 때 기회가 찾아와요. 사울 왕이 자기가 숨은 굴에 쉬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충신들이 같이 있었어요. 충신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대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놈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 죽여버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분내는 일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죠. 다윗은 그 세상의 감정과 생각을 만류하고 멈추고 금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만히 가서 그의 옷장을 베어놓고 그의 끈을 가지고 가서 그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한참 멀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독이 찬 눈으로 딱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대뜸 엎드려서 절하고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끈과 옷장을 들어서 보이면서 말을 해요. 저는 사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당신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를 주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라고 높여줄 때 비로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악한 감정과 저주가 그 자리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사울 왕이 저주만 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만 했던 못된 악과 독만 가득했던 사울 왕이 달라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뭐예요? 사울 왕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힘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들의 공격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맞서야 될지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할 때 저주가 끊어져요. 축복할 때 저주가 끊어져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라고 하면 그 악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그 어둠은 점점점 깊어져요. 근데 신기하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축복의 한마디만 선포하면 나를 괴롭게 했던 원망과 절망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중요한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하고 선대할 때 왜 실패하는가? 목사님 저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양보해요. 그런데도 관계가 안 풀려요. 이유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넌 바뀌어줘야지. 이 새끼가 나는 바뀌어줬는데 너는 안 바뀌어줘? 다시 예전처럼 아까맨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 하라고요?
구워주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 그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감정과 저주가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갈 때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 장로, 권사,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여도 우리는 원망과 저주가 흘러갈 때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으로 원망과 저주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직도 원망과 저주와 분노와 감정이 흘러가십니까? 축복하세요. 바라지 말고 도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원망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복으로 받게 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화면 가만히 두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복을 빌면, 먼저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상속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수고하거나 아부하거나 땀 흘리거나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마지막 법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내 것이 하나도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놀랍게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만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한 번만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보면 우리가 축복할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상당수의 많은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만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줬죠. 근데 이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이 한번 하셔야죠라고 양보도 안 하고 옳거니 내뜸 제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인지라 조금 속상하고 소원할 법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갈 때 축복하여 보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그 땅이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카 롯도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어도 그곳에 나올 때 아브라함은 바로를 축복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인 사인은 뭐냐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명의 첫 번째는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니까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아깝고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럴 때 안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축복하면 나머지는 누가 교통정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떤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을 해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이에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상속이에요. 이게 상속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상속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야베스처럼 넓은 땅 주세요. 땅도 좋은 땅으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상속은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축복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의 복이 내게도 흘러오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물론이요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의 곁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맨날 나눠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이제 청금자 집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청금자 집사님 댁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제 왜 바글바글 하는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노인정도 가깝고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한 번은 이제 마을 이제 신방겸하고 돌아다닐 때 문을 벌컥 열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달걀도 싸말져 있고 과일도 나와 있고 막 그런 거에서 물어봤죠. 왜 이 집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청금자 집사님 친구가 저것은 여기 오면 맨날 먹을 거 준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전에 우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못 먹고 못 입을 때 아이들 교회 가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무조건 사탕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개떡이라도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물질이 풍족해졌으니까 그러면 고민해셔야 돼요. 우리가 돈 줄 수 없잖아요. 먹을 거 줘도 기뻐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선포된 말씀을 통해 너 진짜로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축복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끊어지게 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상속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축복을 많이 했습니까? 축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나니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평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축복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